우리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교회의 지금 주제 말씀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년 안에 이거 한번 암송은 하시는 숙제가 다 있으시죠? 네, 이거 주제 말씀인데 올해 1년 가기 전에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건축에 대한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주택이나 아파트처럼 사람이 살고 활동하는 하나의 건물이 지어질 때 그 안에는 들어가는 수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벽과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 시멘트도 있고 흙도 있고 또 모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자갈, 철도 있고, 그렇죠? 나무나 물 같은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필요하죠. 또 시멘트가 좋다고 건축할 때 시멘트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래도 흙도 다 같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의 건물이 지어질 때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주님이 거하시고 활동하시는 건물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인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시흥교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매일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예배, 그리고 오늘과 같은 금요기도회, 그리고 또 우리 제일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 뭐가 있죠? 주일 예배가 또 있지요.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교육자분들, 그리고 교육부의 교사 선생님들, 또 차량 봉사부들, 그리고 방송부원, 찬양대원들, 또 예배위원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많은 분들의 수고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이렇듯 건물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연결되어지듯 우리의 존재와 역할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시흥교회 공동체가 한 분 한 분이 연합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어져야 할 영역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영적인 부모로서 지금 우리의 자리와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2년간은 우리가 참 코로나를 겪으면서 작년부터 사실 모임 예배로 회복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또 교회의 교육부서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신앙 소비자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예배를 보려는 모습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또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주일에도 캠핑을 떠나거나 또 놀거리를 찾아다니고 싶어 하고 또 교회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꼭 와야 된다 이러다기보다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선택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주일 성수라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권면할 수 없는 그런 금기어처럼 또 우리 시대에 뒤처진 구닥다리처럼 치부된 것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본방사수와 같이 필수가 아니라 언제든지 포기 가능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자라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일궈가는 우리의 과제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특히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시흥교회가 참 좋은 것은 제가 탑동초등학교를 나오고 동일여자중학교와 동일여자고등학교를 나온 저는 사실 시흥교회가 참 좋고 금천구에서 참 오랜 시간을 지낸 하나의 또 구민이기 때문에 시흥교회가 참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 안에 이 시흥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의 이러한 교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학교의 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의 모든 교제의 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인데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시작된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에 많은 영적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로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촉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평생의 과제는 뭘까요? 바로 영적인 성숙,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성숙을 목표로 하는 우리 성도도 영적 어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키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가 전도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들을 낳은 영적 아비였음을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영적 영향을 끼친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한 영적인 아비였음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이런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복음의 사역이란 말씀으로 한 영혼을 낳는 일입니다. 아까 읽어봤던 1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스승이라는 것은 후견인 또는 가정교사를 가리키는데 이 일은 당시에 노예가 담당하던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아이들의 인격과 미래를 책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제한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스승과 비교하여 자신을 아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단지 말씀이라는 일종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영혼을 낳는 아비로 자신을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였는지, 그리고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단지 성경에 대한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교사라는 사명,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는 신앙교사이죠. 우리의 그런 영적인 교사라는 자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지식이 넘쳐서 유능한 성경인 박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해내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먼저 물과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듭나는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이를 위해서 예수님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형상을 닮은 아기를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산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시흥교회에 출석하는 출석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단지 머리로만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다해 따르면서 진리와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생명을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과 그 영혼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많은 눈물과 깊은 헌신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인간의 말과 지식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피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진실로 한 생명 한 영혼을 낳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천국 시민으로 키워내는 참된 영적 부모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한 우리 영적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영적 부모라면은 반드시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며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혼란스러웠던 그들의 마음에 영혼의 평안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단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내의 상급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 애니메이션이었던 철로역정을 보셨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상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철로역정 다 기억나시죠? 이 철로역정에서 저에게 유난히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석자가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였죠? 맞아요. 크리스찬, 그죠? 순례자 크리스찬을 작은 방으로 인도하는 모습이에요. 그곳에는 어린아이 2명이 의자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의 모습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한 아이의 모습은 평온하였습니다. 불평으로 가득 찬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고, 평온한 모습의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크리스천이 해석자에게 물었습니다. 정욕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해석자가 이야기해 주기를, 저기 두 아이의 보호자가 멋진 선물을 준비해 두었는데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욕인 아이는 당장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기다릴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자는 이 정욕을 세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인내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평생을 걸쳐 익히고 배워야 할 인생 수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많은 약속인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인내를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요 열매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 훈련 중에 하나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보다 장차 다가올 소망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상급,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질은 인내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모들인 우리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도 바로 이 인내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임을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인내의 상급을 가르치는 복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신앙 소비자로 있었던 분들이 영적 아비와 어미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먼저 기꺼이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수고를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